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성경 말씀 역대상 22장 2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집,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집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말씀 이전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고 대신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그러니까 텐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텐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성막, 왜 성막이라 그러느냐? 거룩한 텐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성막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천막, 그 텐트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기 이전에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이전에는 성막에 그 법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게 뭐냐?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석수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녹과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준비를 했을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언제 얼마나 준비했을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어느 때 준비했는가?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잘 보십시오. 어느 때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이 환난의 본란의 뜻은 환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대요. 또 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의미는 대단한 열심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의미는 환난, 힘든, 고통, 가난, 어려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대단한 열심을 다윗이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그가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겠어요.
여기에 보여지는 14절에 보여지는 그런 환난 중에 대단한 열심으로 준비한 거 있는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 10만 달란트니 아니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하루의 품삯을,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많이도 말고 한 3만 원 정도만 잡고 이 계산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금 10만 달란트는 자그마치 2,700조 원이래요.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 1,800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5년도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이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동안 모아야만이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의 가치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부강했을 때가 언제냐? 솔로몬 시절 때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절 때에 1년 세입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666금 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 1년 세입금, 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666금 달란트를 자그마치 150여 년 정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그 금액의 가치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금 100만 달란트가 2,700조 원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가 1,800조 원이에요. 자그마치 얼마예요? 4,5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가치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가치예요. 액수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필사자가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자가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게 단위들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무게 단위와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큰 액수라는 거죠. 우리나라 1년의 가치, 1년의 그 예산을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만한 가치인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아마 오를 것이다, 잘못 적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필사자가 오류해서 잘못 적었든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 22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실까?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 때문에 거절하시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만심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런 간절한 마음 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가 뭐냐?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자기 시대 때 참 많은 전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이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많은 전쟁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싸움이었고 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가 머물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내가 다윗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정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싸워서 흘린 피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흘린 피인데요. 근데 왜 그 피 때문에 내가 왜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죠. 아니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서 던질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까지 하셨는데 그런 대단한 열심을 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준비를 했을까? 이유는 하나죠.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지을 것이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위한 집이었을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르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룩한 집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한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지만 더불어 가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가 상상하며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상상했을 거예요. 뭘요? 나는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는 그걸 상상한 거예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 그 상상을 하면서 그런 벅찬 가슴으로 자기는 못 짓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상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후대들, 자기의 백성들, 조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제사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는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장차 지어질 그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는 준비해 간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그가 왕이 된 후 초창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는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상징인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천막이었어요. 홀리 텐트, 그냥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서부터 그는 끊임없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 다윗의 시대의 모습은 뭐냐면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아직 왕권이 강화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노년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운 시기죠.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평생 전쟁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다윗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뭐였을까요? 그 왕권의 강화일 거예요. 초창기 때는 어떻게 사울의 하나님께서 폐해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싸움과 전쟁의 일들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자체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끊임없는 침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 아직 강화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힘쓰고 준비해야 될 모습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 왕권을 강화시켜야만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왕권의 강화보다도 그는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 왜요? 왜 그랬을까?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에는 후대가 사는 거예요. 후대들. 그 후대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대단한 열심 속에 다윗은 그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갔어요. 하나님 거절하셨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가? 아까 우리 14절 읽어봤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급 10만 달란트와 웬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요. 너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그가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잠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저금하기도 하고요, 적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땅을 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증권을 하기도 하고, 펀드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자기가 가진 수입의 일정 부분들, 어느 정도 부분들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기 위하여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거죠. 저금하고요, 적금하고 준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목을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외하는 것, 학원에다 하는 것,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매여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이사하기도 하죠. 좋은 학군 쪽에,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이사하기도 하고요. 20철만 되면은 몇백만 원짜리 과외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투자할까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럴 준비를 하면서 해나가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준비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장차 지어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상상하였고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는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자녀들의 어떤 공부로서 미래 것들을 준비한다면 물론 우리도 능력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뭘요?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 그걸 꿈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비전으로 가져야 되는,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할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더 좋은 예배 초소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자체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축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평생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역량을 투자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다윗의 열심 이상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 부어놓으셨다는 거죠. 다윗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비례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역량을 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영원히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 위하여 무엇까지 주십니까?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뭘 만드신 거예요? 성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전된 나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작고 초라하고 냄새나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중요한 건 성전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답게 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으로서 성전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준비될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헌신인가? 다윗이 그렇게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데나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황금의 도미라고 그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그 모슬렘 사원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답니다. 그 바위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만 성경엔 그 얘기 안 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다 그래요? 이삭이요. 이삭을 바쳐줬던 그 돌이 거기 있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요. 그곳이 훗날 다윗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배워서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개념 속에서 무엇의 연장선상에 있냐면은 이삭이 바쳐진 그 자리,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의 연상선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보여줬던 것들이 다 뭐예요? 헌신들이에요. 헌신. 아브라함의 헌신, 이삭의 헌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그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전된 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신뢰한 것은, 그가 더 사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 23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며 짓는 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그 노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가 찬양하며 그가 노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서부터 39절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성전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보다, 자녀보다, 아니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된 자로서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전된 자로서 준비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게 내가 사는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봐야 할 환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모습을 꿈꾸는 거죠. 결국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까? 헌신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나라도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